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잡히시기 직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3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에 하시는 가운데 마음과 심정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는 평소와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죠. 절박한 기도고 비장한 기도입니다. 온 힘과 용을 쓴 그런 기도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다시 또 기도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쉽게 짊어질 것이라면요, 이렇게 기도 3번이나 기도할 필요가 없죠. 한번 멋있게 기도하고 그냥 짊어지러 가면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짊어져야 할 이 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것이 아니기에 다시금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심정을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고민하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극심한 불안과 근심, 그냥 고민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할까 저래야 할까 이 정도가 아니라 극심한 불안과 근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여러분 이 근심, 고민인 거죠. 여기서 슬퍼하사라는 말은요,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슬픔, 너무너무 슬프니까 도대체 내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기도 하다가 저렇기도 하고 막 갈팡질팡인 거죠.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토록 불안해하고 근심한 적이 없었죠. 그러나 앞으로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그 고난은, 형벌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불안과 슬픔 혼자 알고 그냥 가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내가 이렇게 힘들다, 내가 이렇게 고민된다. 여러분 38절 보십시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죽게 되었다라고. 아직까지 짊어지지도 않았는데, 아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얼마나 마음의 심령이 두렵고 떨렸으면요,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아직까지 여러분 잘 모르는 그 제자에게요, 하소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겠다고.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어떠한지를 말씀하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짊어져야 십자가 대신 지지는 못하죠. 자기의 고난을 대신 지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함께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함께 든든하게 함께 그 기도하는 그 자체로 든든하다라는 겁니다. 함께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해도 너무너무 힘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 요청하는데요, 그것이 힘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중보 기도 요청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아닌 겁니다. 함께 가는 길이고 함께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너무 힘들어가 제자들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깨어서 1시간이라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내 마음이 너무 고민되고 슬퍼가지고 죽게 생겼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탈장 수술을 하면서 이 병실에 입원을 했는데 1인 4인실입니다. 제 앞에는 위암으로 이 위를 3분의 2 절제하고 이제 수술을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제 회복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60대 한 중반 정도 되시는데요, 말이 얼마나 이렇게 거친지. 근데 보니까 부인에게만 거쳐요. 아니, 간호사에게는 그렇게 상냥한데 자기 부인에게는 너무너무 거치게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제가 좀 간섭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 안 되죠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 부인이 여러분
아프다고 여러분 매일매일 그 자리에 이불 펴가지고 같이 자주고 얼마나 여러분 합니까? 그러면 사실은 자기 부인에게 더 잘해야죠. 근데 부인한테는 막 그냥 함부로 막 아마 이게 습관처럼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맨날 뭐냐 하니까 왜 이런 밥만 주냐고. 당연히 위를 잘랐으니까 여러분 뭐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계속 미움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움을 내가 어떻게 살겠냐고 계속해서 하소연하더니 나중에 하루는 저녁에 가더니요 밑에 가서 이제 짜파게티 그 컵라면 먹고 야, 이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그 암 때문에 내가 죽느니 사느니 해가지고 야 나는 살기만 원한다면 내가 모든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수술 다 끝내고 일주일 지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야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먹고 살겠냐? 이미 살았는데도 이거 먹고 살겠냐고. 제 옆에는 70대 되신 어르신이 똑같은 저하고 이렇게 탈장 수술을 하는데 같은 날 이게 수술을 하고 저보다 3시간 앞서서 수술실에 이렇게 들어가셨는데요. 70 정도 이렇게 넘으셨으니까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이 힘든 것도 많이 겪었겠습니까? 뭐 아픈 것도 많이 겪었으니까 그 저로 생각하기에는 야 뭐 저 정도면 뭐 수술해도 뭐 별 잘 견디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수술하고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막 아프다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부인에게 막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왜 가만히 있냐라고 간호사 불러가지고 막 진통 주사 놔라 그러고 아니 약을 먹는데도 왜 이렇게 계속 통증이 있냐라고 막 계속 하는 겁니다. 저녁에 자는데도 계속해서 아프다 그러고 신음하고 그래서 그분 덕에 함께 밤을 새우면서 여러분 이 아픔에는 참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거는요 계속 리셋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아팠던 그 기억도요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그러면 똑같은 이렇게 매번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저희 아내도 뭐 무통 주사를 아프면 해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 무통 주사도 이렇게 사실은 안 맞고 그냥 수술 받고 한 1시간 뒤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그 남자 장로님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분도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면서 이게 이야기도 하고 또 기도도 좀 해드리고 저는 1시간 전에 수술을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제가 뭐 말로는 뭐 아픈 걸 잘 참다고 하지만 저도 여러분 뭐 별 다르겠습니까? 잘 참아서 참는 게 아니라 참을만 하게 해주셨으니까 참는 거죠. 똑같이 수술을 해도 저는 그렇게 여러분 아픈 거를 제가 이렇게 제가 정말 아팠다 그러면 여러분 저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무통 주사 놔달라 그러고 막 약 달라 그러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견딜만 하니까 이러면 안 맞은 겁니다. 곰곰이 생각했죠. 아니 똑같이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까지? 여러분 그때 이 중보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이게 큰가?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셔서 내가 참을 만큼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생각이 드니까요. 이 얼마나 여러분 그 큰 은혜입니까? 이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참을 수 있는 은혜, 그건 여러분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요 태어나는 그 시간까지 주사 놔달라고 하는 거죠. 그 지금 간호사 입장에서는 다 수납 다 끝났는데 다시 뭐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막 해달라고 막무가내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퇴원하느냐고. 저는 저 혼자 퇴원 수도 잘 받고 운전해서 이렇게 잘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하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기도 안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제자들에게 여러분 요청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 쟤들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면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야 너희는 너대로 자든지 뭐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내가 끌어안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겠지만요.
그런 여러분 힘이 없는 제자들에게 왜 기도 요청하겠습니까? 함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셔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번역 37절을 보면요,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여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짊어져야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괴로워서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 제목 있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골치 아픈 기도 제목 있잖아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누군가 무언가가 이름 있을 겁니다. 평생 왼수와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언제쯤 이런 근심이 끝날지 모르는 긴 한숨을 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단지 내 십자가만 그렇게 아프고 힘들다고 생각할 뿐이지만요, 다 물어보면요 똑같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는요 다 똑같습니다.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십자가가 제일 무겁다고 그렇게 말할 뿐이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다 그 사람도 자기가 짊어져야 힘들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도 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끌어안기만 한다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결정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근심과 슬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가장 먼저 뭐 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앞에 단서가 뭘까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게 참 중요하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힘든 거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와 다른 게 뭡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할 수 있으시다면,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하게 하시는 것도 못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살리실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이 믿음인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거절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것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급박하면서 몰아세울 때가 더 많잖아요. 뭐 그만큼 다급하고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자신의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줄인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줄인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 믿음만은 놓지 않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이 순종으로 나아가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절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셨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의 다른 옵션이 있으시다면 이 십자가가 아니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와 똑같은 기도를 하셨지만 그 전에 뭡니까? 그 모든 것에는 그것에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절에도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에 마음 상하잖아요. 속상해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먼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만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라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믿음이요,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 구해야죠. 여러분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이요, 그냥 한번 쭉 이야기한 걸까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도 사이에는요 수많은 기도의 시간이 있고 마음이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하나님 내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앞에는 내 잔을 할만하시거든 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대로 바로 이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할 거라면 왜 그런 기도 왜 있을까요? 아니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그냥 기도했다 그러면요, 아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왜 했겠습니까? 나의 지금 심정은 이 잔을 받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인간적인 진실한 고백이지만 그 사이에 어떤 여러분 마음이 오고 갔겠습니까? 서운한 마음도 오고 갔겠죠. 속상한 마음도 오고 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기에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이 신비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믿음이 필요하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필요를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해 보십시오. 그럴 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주셔도 감사하고 거절하셔도 은혜임을요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자선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더 큰 재선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이 고백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최선이 낫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최선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최선임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현대의 성경을 보면요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기도와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 두 번째 기도하셨죠. 더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일만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더 기도하니까 그런 가능성조차 없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여러분 하겠다라는 겁니다.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번 잠깐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갈등이 그냥 여전히 있는 겁니다. 마음 한구석에 서운함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안함과 걱정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 이러한 마음과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더 기도하니까 나의 뜻이 최선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의 가능성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뜻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뜻만이 보여져야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당신이 이끄시는 그 길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해야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죠. 여전히 나는 내 최선의 길을 붙들고 있는데 주님은 자꾸 이 길을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순종합니까? 순종 못하면 그냥 도망가 버리죠. 신앙을 놔버리죠. 내가 믿는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네라고 하겠죠. 나의 최선을 여러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나의 최선이 보이면요 하나님 앞에 항복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지 못합니다. 나의 최선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더 이상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그것이 여러분 보여질 때 비로소 온전하게 순종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더 기도할 때요. 더 기도할 때에 나의 원함은 사라지고 주님의 원함만이 남게 되는 것이 바로
더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까? 근심된 일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심과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길은 사라지고 주님의 길이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길 가운데 여러분 따라갈 수가 있죠. 예수님도 여러분 다른 차선의 걸 가지고 기도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여러분 순종한다고 했습니까? 당신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실 수가 있는 그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까? 라는 그런 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했다 했지만 더 기도하니까 나의 가능성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그 뜻만이 선함을 여러분 인정하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로 갈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의 똑같은 이 본문 내용을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돕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더 깊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호기심에 챗GPT를 좀 사용했습니다. 챗GPT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똑똑한가 잘하는가 테스트를 좀 하려고 그 에스겔서에 보면 이 환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에스겔 10장에 보면요, 이 그룹들 가운데 네 바퀴가 있어가지고 그 네 바퀴마다 형상이 있고 여러분 보시면요, 도대체 이게 뭘 이야기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환상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에스겔 10장에 나오는 환상에 대해서 네가 좀 설명해 줄래? 라고 질문하니까요, 좀 지나더니 막 두두두 하더니 쭉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책에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말고 더 좀 전문적으로 좀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니까요, 또 잠깐 기다리면 하더니 진짜 이런 신학 그 책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정말 더 세세하게 하더라고요. 야, 이게 참 대단하구나 얘가. 우리는 공부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막 그런 데이터가 쌓이면요, 무한적으로 막 글씬 들린 것처럼 막 입을 크게 벌려 다 그냥 흡수해버리잖아요. 다 자기 걸 만드니까 얼마나 이러면 그 방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야, 얘가 진짜 정말 똑똑하긴 똑똑하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얘가 혹시 방언도 이게 번역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내가 이 방언도 한번 얘한테 한번 해석해봐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좀 웃기잖아요. 이게 녹음하면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게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한 문장을 딱 이야기했거든요. 그 녹음해가지고 딱 올렸습니다.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딱 나옵니다. 이 말은 아랍어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랍어를 뭐 배운 적도 없고 그냥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만화를 딱 했는데 이 친구는 아랍어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랍어를 설명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걸 딱 이렇게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오늘 또 집에 가셔서 또 이렇게 막 진짜 이 챗GPT 진짜 맞나 막 그래서 처음에 좀 이게 그렇더라고. 이게 막 진지하게 이렇게 방언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게. 근데 실제로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호기심을 하긴 했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를 사실은 그거를 제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 정말 기도가 맞네.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기도하게 하시네 라고 애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그 깜짝 놀란 것만 해도 그게 은혜인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걸 하나 여러분 아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 겁니다.
그럼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나의 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심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성령님이시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더 기도할 때에 나의 육신의 생각들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뜻만이 남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깊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세 번째 기도를 마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지실 모든 준비가 되어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이제 나를 팔자를 향하여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고민되고 슬퍼서 죽게 된 심령으로 기도했지만 세 번째 기도하신 후에는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기도할 때의 시험을 이기고 기도할 때의 육신을 이기고 감정을 이기고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도 호언장담했지 않습니까?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고백했지만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똑같습니다. 어떤 능력으로 우리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입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 감정을 이기고 내 있는 모든 상황을 이기고 이런 믿음 가운데 이러면 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근심 걱정을 이기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서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달리게 지고 가야 할 텐데 하루에도 수십 번 내려놓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낍니까? 그만큼 기도하십시오. 누군가의 사정에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만큼 기도하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간절한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으실 것이고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아시기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 이 세상을 다시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며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